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에 있고요. 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셨어요.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맞는 말씀,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바로 기분이 나쁘다고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면 절대로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을 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아도 싫다고 한대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정말 다 맞아요. 오랜 인생의 풍파 속에서 직접 습득한 그런 지혜를 담은 잔소리는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기분 나쁘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중3인 제 조카가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빠 다 옳아.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나를 무시해? 내 의견은 왜 무시해? 라고 하면서요. 그런 기분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그 아이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아,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셔서 그러겠네요. 그렇나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요, 그냥 기분 나빠서요. 우리가 지금 나눈 요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을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으냐라고 호소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내가 틀린 말을 해? 내 말이 다 맞지 않냐? 그런데 왜 안 들어? 이런 말.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유는 기분 나쁘다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빴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자기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죄 없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게 죄야. 너희는 깨끗하지 않아. 내가 깨끗하게 해줘야 깨끗해 라고 하시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당연히. 화날 겁니다. 심지어 멱살도 잡을 거예요. 누구냐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그리고 나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기분 나쁘면 상대방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왜 사람들이 듣지 않지?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진리와 기분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진리와 기분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사실 사람은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해요. 내 기분이 진리보다 더 중요해요.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다 동의는 하지만 정작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듯이 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런 거죠. 저뿐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훌륭하다는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함께 알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실체가 사실 안 좋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 상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하시고 또 그런 말을 안 들으니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욕을 하시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화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화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먼저 사람의 기억에 말씀이 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가장 잘 기억하는 말은요,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말. 그 충격적인 말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리에 평생 새겨진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에 젖어 계셨어요. 그리고 술버릇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술만 드시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저렇게 술 마시면 그 아가리를 찢어. 미안합니다. 유하게 하겠습니다. 그 입을 찢어버릴 거야. 얼마나 섬뜩한지. 아니 술은 아버지가 마신데 왜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혀서 저 지금 술 못 마셔요. 그렇게 정확한 정보와 충격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 지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곳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은 그분에게는 그냥 눈 깜빡하는 찰나나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그분에게는 눈 깜빡하는 찰나예요. 왜냐하면 영원 속에 계셨으니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아도 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멸망이 바로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기분을 맞출 새가 없으세요. 당장 멸망하는데 무슨 기분을 맞춥니까? 그렇잖아요. 심판의 칼날이 바로 이 세상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는데 무슨 기분을 맞추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밑에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해서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도록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급하게 소리를 지르죠. 당장 나오라고. 그리고 안 나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끌어내겠죠. 왜 그러죠? 살리려고. 물론 그걸 모르면 왜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고, 왜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나를 끌어냈냐고,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건 천지분간 못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어른이라면 그러지 않죠. 아니, 다 죽게 된 걸 살려줬으니 오히려 감사하겠죠.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다고 나오라고 소리쳤기에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다닐 때 사람들의 기분을 일일이 맞추면서 두드리고 소리쳤을까요? 아니요. 저기요, 불 났어요. 그러니 천천히 편할 때 나오세요. 화장도 이쁘게 하고 나오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불이야! 당장 나오세요. 뭘 꾸물거리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욱박 지른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다들 그 사람에게 살려줘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 위험한 데서 구해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사람이 멸망이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걸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 다들 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처한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들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날까지 망할 걸 다 알면서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합니다. 기분 내려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왜 마시냐고요. 그랬더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기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야? 물론 인간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기분을 맞춰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는 제가 아는 겁니다. 다들 늘 존중하지 않는 말이나 표현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런 건 고쳐야죠. 그렇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려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는 달라요. 기분보다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병원에서는요, 숨이 넘어가는 환자의 기분을 맞춰가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죽어가는 그들을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데 여전히 영생보다 인간의 욕구에 따른 그 기분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4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각기 다른 주권을 따라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한 민족이지만 소속이 달라요. 그러나 북한에 태어났어도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기 육신의 욕구로 인한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살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은 늘 전쟁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판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주권들을 주장하는 나라들도 없을 겁니다. 그냥 다 서로 사랑하기 바빠요. 미안하다 하기 바빠요. 사랑하고 미안해하는 곳이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미안함만 있다면 무슨 기분이 나빠서 화내고 비난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진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간다면 무엇하러 그 알량한 우리의 기분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전쟁 속에서 살지 말고, 그런 멸망 가운데서 살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3년 내내 똑같은 말씀. 그런데 48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네, 귀신 들렸네로 대응하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김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신 말에 보복이라도 하듯이 그들도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네가 마귀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린애 같은 이들, 자기들은 어른이라고 하는데 어린애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왜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너희들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냐. 너희들 살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뜻이어서 내가 행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날 무시하냐. 왜 애들처럼 굴어. 그리고 이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한 적 없어. 그러나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자신일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중국 사천성 대지진 때 무너진 아파트 밑에서 자기의 갓난 아기를 살리려고 마지막 젖을 물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거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연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되는 상태에 놓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젖을 물리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살리겠다고. 너 내 말 들어. 그럼 영원히 살아. 계속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면은 간직하면이라는 의미예요.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낙원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놓고 보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아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말씀. 옛날에 중국 역사에는 운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 되고 나중에는 제 나라의 왕이 된 강태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태공은 젊었을 때 하도 가난해서 아내가 무능한 사람이랑은 살 수 없다고 떠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훗날 이 강태공이 왕이 되니 떠난 아내가 찾아와서 다시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태공이 신하들을 시켜서 물 한 동이를 가져와서 그 여자 앞에 붓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물을 다시 물동이에 담으면 다시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그 강태공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 번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이는 한 번 떠난 마음은 두 번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이요, 이 세상의 이치이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는 그 자연의 순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순리를 거스를 수 없고 그 이치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연의 순리는 그 누구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나요? 불변하는 이 세상의 이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불변하는 이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 순리를 거스르고 불변하는 이 이치를 바꿔버리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세상의 이치를 바꾸기까지 하실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다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던 거예요. 이 세상에 주장하는 불변하는 그 이치를 깨버리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가 바로 자연의 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3일 만에 깨고 다시 영원히 부활하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에서 하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자신이 직접 그대로 실현시키시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세상이 진리라고 하는 그 이치를 바꾸신 사건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산당이 통치하던 전 중국은 종교가 자유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도부터 공산당이 통치하고 나서 외국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중국을 떠나면서 통곡하면서 배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고 들어가 보니 세상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중국이 전 세계 1위예요. 물론 인구에 비해서 여전히 작고 대놓고 한국처럼 큰 교회당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공산당의 그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핍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한 분은 남편이 믿음 때문에 잡혀갔어요. 아이 셋과 늙은 시부모님을 이제 혼자서 돌봐야 하는데 당시에는 배급제인데 공산당 체제니까 불순분자라고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화 대혁명 때문에 모두가 어려웠어요. 며칠 입에 풀칠하다가 풀칠할 가루도 떨어져서 밤에 홀로 일어나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지쳐 잠들었는데 날이 밝아서 일어나 밖에 나갔는데 집 문 앞에 보따리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 세상에 쌀 몇 킬로와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자기들의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사람도 여유도 되는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 다른 데서 와서 놓고 갔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 이겁니다. 결국 누군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분은 알았답니다. 하나님만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걸까요? 누가 그 사람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적인 거죠.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그분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은 받지만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라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특히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들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고난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자연의 순리까지 거스리시고 또 이 세상의 이치까지 바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죠? 더 성장하는 거죠.
사실 사람은 삶의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래요. 어느 정도 삶이 괜찮아지면 편안해하고 그것에 익숙하고 안주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 결국에는 그것만이 전부인 양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붙들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것이 전부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는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라고, 그것들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순리를 거스르고 이치를 깨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그분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끔씩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순리를 거슬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데 뭐가 염려되고 불안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뭐가 없다고, 뭐가 아쉽다고,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전쟁 같은 속에서 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 죽지 않는 부활할 존재가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